여러분들 인공 와우 수술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이 청각이 좋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요즘은 수술을 하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장치를 귀에다가 하게 되면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우리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아기 때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와 소리를 매칭시키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의 파동에 의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방금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노래를 하면 그 소리는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사 하나하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나면서부터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들리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또다시 배워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세례 받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세례 받음이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물 세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물 세례 받음은 죄 씻음의 표징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구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이꼴 구원 받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함도 아니라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공포하고 선언하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세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죄.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생명 얻음인데 그런데 바울은 또 세례를 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이 세례 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는 이 전쟁용으로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 합함,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지심, 그것과 세례를 연관시키다가 6절에 와서는 마침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공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세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래 지내는 장사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세례 받음은 이처럼 나의 옛사람, 내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잘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생명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부활, 새 생명이라고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죄의 몸이 죽은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에게 부활이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조금 전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11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자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나온 다음에 11절에 와서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옛사람, 내 옛 죄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그야말로 죽은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옛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격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어졌더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어휴,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너 그래가지고 오늘도 교회 갈 거야? 네 꼬라지를 좀 봐봐. 이런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준다. 자, 그러면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내 죄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의 고백을 했고,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은 예수님처럼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완전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나는 선포했고 인정했고 고백했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손으로 발로, 정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고 마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유혹과 속삭임 속에 우울해지고 좌절되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내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지요. 자, 내가 부활했으니 예수님도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는 겁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지요. 우리는 이걸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네 옛사람이 네 죄의 몸이 죽어졌다.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졌다. 조금 전에 5절과 8절에서 만일 죽었다면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서 생명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믿을 때에 새 생명 가운데 부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범죄함과 연약함과 실수함과 넘어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과 같이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아멘 하라는 겁니다. 내 상황 때문에 전체가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세례받았고 성도 되었다면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들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여겨라. 기정사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죽음과 부활과 죄를 이야기하다가 13절에 와서는 이제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동체 앞에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로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아이가 수술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서 이제 소리,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는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의 파동에 의한 소리는 전달되어져서 들려지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나면서 듣지 못했던 그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군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셨군요. 믿습니다. 나도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언어의 훈련, 재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유혹과 공격과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이미 기정사실로 일어난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세례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나도 세례 받았어. 나도 10년 전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과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already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다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의 목회의 모토와 철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치유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다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내 속에 확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남자가 변능질을 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공격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우리에게 방편이 뭐냐? 우리 자신을, 마치 내가 칼이라고 한다면 칼인 나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도록 해야만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다가 또 조금 잘 산 것 같으면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네요.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시소를 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써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 이미 죽은 우리들,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모든 삶과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주님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기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삶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